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기도 배신은 가까이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매일 새벽마다 알람과의 싸움에서 많이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새벽이니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새벽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녁 8시 반에 성금요일 테네브레라는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김인수 전사님이 읽으신 그 본문 중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배신을 다루고 있죠. 가룟 유다가 누구였는가? 성경은 생각보다 유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 붙은 가룟이라는 말은 지방을 뜻합니다. 가룟 이스카리엇이라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지방인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 지방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가 허구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냥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다가 나를 따르라,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따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한 6명이나 5명 정도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유다가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계, 돈꾀를 맡았다 이렇게 다른 성경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돈꾀를 맡았다는 말은 그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똑똑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똑똑했다는 말이죠. 계산에 밝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돈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신뢰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룟 유다는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죠. 그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모두 지켜봤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의 가족들, 그의 고향, 그가 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밖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처음부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유다도 처음부터 똑같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 지금 보면은 3년 이상 다들 믿으신 분들이 많은데 3년이라는 시간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사랑하는 연인과도 3년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을 맡았습니다. 돈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매 끼니 때마다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할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늘 들여다보겠죠.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누가 헌금을 좀 많이 해주셨네. 오늘은 고기를 좀 먹을 수 있겠다. 오늘은 빵밖에 못 먹겠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야 유다야 오늘 저녁은 뭐냐? 오늘은 그냥 밀전병이야. 또 밀전병이야?
아, 고기 좀 주라. 돈이 없어. 왜 나한테 그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어디서 자냐? 오늘 그냥 노숙해야 돼. 아, 비 와가지고 땅 다 젖었는데 어쩔 수 없어. 여관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돈이 없어. 그걸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이요.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조직에서 총무나 회계 같은 걸 맡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죠? 왜 일을 이렇게밖에 안 해? 왜 우리 이번에 어디 갔는데 숙소가 왜 이 모양이야? 버스는 왜 이래요? 식사는 왜 이래요? 그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바리새인들하고 다퉈야 돼요. 유다가 좀 둔하고 멍청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맞을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지만 늘 로마 병사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괜히 위축되죠.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수한 또 나쁜 사람들이 또 해코지 하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매일 가까스로 식사를 하고 매일 가까스로 잠을 자고 매일 가까스로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와 예수님의 공동체는. 근데도 유다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가족들한테 치이고 직장에서 치이고 돈 때문에 치이고 힘들어요. 근데 유다는 3년 동안 매일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갔겠죠. 그리고 그 지침은 의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배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힘든 생활,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누가는 아예 이렇게 씁니다. 누가는 정식 제자도 아니었는데 아마 살아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나쁜 새끼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뭐라고 썼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마가 아니라 사탄의 이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유다를 부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 유월절 기간에 성대하게 예배와 축제를 드리고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그 기간에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에 갑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을 많이 받았습니까? 은 30 받았습니다. 은 30. 1년치 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쳐서 한 연봉 4천만 원이면 괜찮은 겁니까? 5천만 원이면은 내가 5천만 원보다 못합니까? 근데 겨우 5천만 원, 4천만 원에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배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역사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을 보면은 배신자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배신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신은 뜬금없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오래 쌓여있던 마음의 균열의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렇게 가시면류관과 명패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이 시간만 볼 수 있죠. 주일이면 또 다 걷어내고 부활의 십자가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내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10억이 중요합니까? 10억이요. 10억 먼저 받고 나중에 하나님 찾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99%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바빠서, 지금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누구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늘 타협합니다. 내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다를 옹호하거나 그를 동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유다 배신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밤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있는 한 명이 나를 오늘 밤에 팔리라.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누굽니까? 접니까? 전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근데 빵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고 다 거기다 손을 넣어서 빵을 뜯어야 돼요. 누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 여기서 교회를 떠날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목사님, 누가 요즘에 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세요?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락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하고 붙잡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안 붙잡으셨을까? 물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십자가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두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누군가를 예수님을 떠났을 때 잡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도 가려느냐? 보내주세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너 그 일을 꼭 해야겠니? 네 인생이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잡혀가는 순간 겟세마네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던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 그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즉 십자가는 예상치 못한 비극의 사건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알면서도 그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은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늘샘 교회를 지켜가며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며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싸워가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단 이 교회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시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바로 나 자신임을, 내 안의 죄악을 마주하는 자기 대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주님을 배신할 타이밍을 재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